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는 오늘 성경 12절에 있는 말씀 갖고 강해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절수도 길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반면에 또 때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말씀들을 사도 요한은 좀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8장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충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에서는 찾아보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의 아주 특별한 그 표현 그런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뭐뭐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상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보는데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사상이에요. 요한복음에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만 소개하면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미 8장에서 하고 6장에서 넘어온 거예요.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그렇게 나오죠. 마지막 4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공통된 게 뭐냐면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친구다. 신부다. 또 그 정도면 끝이에요?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네.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뭐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다 이런 나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게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 너는 누구를 믿냐? 이러면은 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든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든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말 못하면 구원 못 받을는지도 몰라. 정말로. 내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 고백을 안 하는 거거든.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했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배울 때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나는 하나님의 빛이니,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죽은 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해서? 믿어서잖아요. 믿어서. 근데 이 말이 맞지만 부족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주님이신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백날 예수님 믿는다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날마다 그러긴 해.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생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옥에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평생 하나님 믿었던 사람. 근데 믿긴 믿음 같은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내가 그 하나님에서 고백한 적도 없어.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럼 뭐야?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구원 못 받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계시는데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긴 해. 이거 갖고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믿으니까 물론 교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껍데기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지. 정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알맹이, 그 생명,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이러잖아. 이게 잘못하면 미신이 될 수도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뭐고 누구를 믿는 거고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건 안 믿는 거야. 잘못 믿고 있는 거지. 미신이 미신. 여러분 무당 믿고 귀신 믿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좋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돈 몇 푼 주고 굿하고 돈 몇 푼 주고 점 보고 그런 거지 뭐 아는 게 없잖아. 아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못 배우고 뭐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못 배우고가 아니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때로는 공부하고 이럴 때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생명의 말씀이 없을 수 있어요. 예. 너무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에 특히 위험한 게 뭘까?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처치 크리스천. 교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교회 교인밖에 안 되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인 갖고는 안 된다. 성도여야 된다. 성도. 하나님께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 성도여야지 교인은 안 돼요. 신자는 뭐예요? 신자는 그냥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신을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신자라고 말하고 불교인도 신자라고 말해요. 신자라는 말 갖고는 좀 그렇지. 근데 어느 종교든지 성도라는 말은 안 써요. 우리 기독교만 쓰죠. 왜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 해서 성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봐봐요. 나는 누군가. 이걸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디 가서든지 누구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네. 이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말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게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무슨 일을 못한다, 봉사를 못한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가셔요? 네. 원래 이런 말씀은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눈치를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 4가지 정도 나는 멋멋이다. 아셨죠?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나는 한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뭐냐? 빛이에요. 어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에요. 빛. 근데 이 빛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절에 말한 이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지.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개를 하고 있는 소개를. 네. 여러분 우리 사람 만났을 때 저 한승권입니다. 저 한승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당당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이 성전은 2가지로 본다 그랬죠. 괜찮아요.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안 나오니까. 하나는 히에론,
하나는 나오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마당이고 뭐 전체적인 걸 다 말할 때는 히에론.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말할 때는 나오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모여 있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이 말씀을 한 거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데서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이에요. 믿는 자가 따르는 거거든요. 또 이 말은 여기는 없지만 나를 따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나와 연합한 자는, 나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와 하나가 된 자는, 나와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 연합이니까 하나 된 거잖아요. 네. 이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 된 자, 연합된 자야. 여러분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거네? 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믿는 자가 따르는 거고, 그렇게 믿어서 따르는 자는 당연히 그 예수님과 연합된 거야.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떠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왜요? 그렇죠. 빛이니까. 어둠은 빛이 있으면은 사라져버려요. 그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들어봐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떡하지?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사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움직이려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면 그러려고 하질 않아.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도 내가 거부하는 거지. 내 안에 주님께서 거부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 거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거부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싫어져. 전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쪽쪽 담배도 빨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막 싫은 거야. 네. 막 술잔도 막 여기 입에다 갖다 물고, 근데 막 그 냄새가 싫고, 말하는 것 자체도 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 가셔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고 표현했잖아요. 비춰진다는 거예요. 주님,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 주님의 빛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거야. 계속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어두움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죄악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러면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구석구석에 죄악된 곳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이 죄악의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의 삶을 못 살아. 예배를 가갖고도 은혜를 못 받아. 뭐 엉뚱한 거 생각하고 사람 뒤통수나 쳐다보고 있다가 가고 주님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지. 그러면 주님의 빛이 어떨 때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으셔요. 내 심령을 열어서 주님을 향할 때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 심령이 열리지가 않은 상태예요. 세상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갖고 기도하고 먼저 또 찬양 같이 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열 수 있게끔 쫙 열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사람과 그러지 안 하고 헐레벌떡 시간 맞춰서 와갖고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그냥 이런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일찍 오셔갖고 해서 참 다행스럽긴 한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일찍 오라고 눈치 보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셨죠? 자, 이거 한 절 하기도 힘드네. 12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을 딱 받아갖고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네가 말하는 거는 참되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뭐냐면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에 보면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신명기 19장이나 17장에 보면은 증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증언은 두세 사람으로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걸 생각하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자. 남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증언하는 거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데 그 이유는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또 나와요.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더만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예수님이 반박하죠. 참되지 않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참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거는 지지난주인가 이 말씀 한번 제가 드렸어요. 예수님의 기원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부모로부터 태어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왔다. 뭐 때문에 왔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기원과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부모로부터 왔지. 하나님부터 왔어요? 부모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육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신앙 고백해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이거를 나는 알아. 근데 너희는 몰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뭐랄까 틈을 잡으려고 하고 나한테 이렇게 너희가 찝쩍거리고 그러는 거야. 정말 너희가 안다면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안다.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내 기원, 그곳은 나는 간다. 거기서 나는 왔고 나는 그걸로 간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디서 왔어요? 이제는 부모로부터 왔다 생각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메시아라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요? 그렇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도 가는 거야. 싫으면 간두고 지옥으로 가시든지.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영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뭣도 모르고 이러면 안 돼. 그게 무슨 최고인 것처럼 나는 몇 년 믿었어. 뻥치지 마. 그거 거짓말이야.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뭔지 진리를 알아야지 그게 믿는 거지.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건 애들이 그냥 소독약 차 오면은 막 쫓아다니고 이거밖에 안 돼. 그 소독약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마실 거 아니야. 좋은 거예요? 연주야, 그거 좋은 거대? 아니란 말이야. 건강에 안 좋아요. 해로워요. 누군 그러더라고. 그거 마시면 내 몸 안에는 해충 다 죽어. 막 이렇게.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 난 안다. 이거 예수님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육으로 본, 즉 이 얘기 지금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원어는 뭐냐면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외모를 보고. 근데 뭐라 성경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봐. 무슨 옷을 입었냐? 비싼 옷 입었냐? 싼 옷 입었냐? 화장은 했냐? 화장은 안 했냐? 코가 2개냐? 하나냐? 이런 것처럼 사람이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육체를 따라라고 번역도 됐는데 이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외모라는 개념은 육이라는 얘기예요. 육. 그렇죠. 외모는 육이잖아요. 여기엔 생명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울리지 않을 거야. 볼품이 없거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저 그래 그냥. 여러분이 저를 보면 볼품이 있겠어요? 볼품 없어요. 박 집사님 안 그래요? 볼품 없다고. 우리는 육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영을 보는 사람들이죠.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거 하나만 해도 제대로 갖고 있으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나보다 덜 배우는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는데 저 사람은 생긴 것도 나보다 딸리는데 자꾸 사람들이 외모를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러지를 않아요. 뭐를 보겠어요? 그 영혼을 보는 거지.
영혼을. 아니 거죽대기 갇혔으면 어때요? 그 영혼이 아름다운 거지. 아셨죠? 예.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안 돼요. 예,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돼요. 예, 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예. 자, 이게 7장에도 나와요. 7장 24절에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 판단이 참되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 설상 내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 판단은 참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라.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참된 것도 내가 판단하는 것도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증, 변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16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요거 하나만 갖고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때요? 뭐가 좋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좋은 거지. 근데 목사가 함께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뭐 이거 좋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어떤 좋은 분들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것만 갖고도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다. 사람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좋을 때만 함께 해요. 좋을 때만. 좀 안 좋을 때는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함께 안 하고. 시간 있어요? 아, 저 시간 없는데. 있는 거 알아. 아는데도 없대. 왜?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신경 써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을 게 못 돼.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언젠가 여러분 곁을 떠날 거야. 아주 매몰차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저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함께 한다는 여기에 어떤 유익한 것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첫째는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함께 계시겠어요? 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겠냐고. 뭐가 아쉬워서?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왜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그렇지, 자녀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니까 보호하시려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높게 대답하셨는데, 그래요. 내 안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성전에 있으면 여기에 주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차 안에 계셔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 사람 같으면은 공간에 제한을 받죠.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집에 내가 또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지. 근데 영은요, 공기처럼 하나인데 어딘지 다 있는가.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공기는 몇 개예요? 하나야, 하나. 공기가 여기 있고 여기 없고 여기 있고 그래요?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코스모스, 가을의 코스모스가 아니고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공기는 이어져 있어요. 그냥 하나예요. 이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영은 잘려져 있고 쪼개져 있고 나눠져 있고 그게 아니고요. 그 범위가 어마어마한데 그냥 하나 통째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한다고 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가 좋아요? 보호해 주셔서. 공부 좀 해요. 공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좋냐? 나를 위해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 말 하신 거예요. 증거. 나의 증거자야.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사람들이 나의 진실을 못 알아줘.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증거라는 개념은 보호막이라는 의미거든요. 보호막. 나에 대해서 충분히 사람들한테 때로는 사탄에게도 말을 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서. 주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변호사 같은 거예요. 변호사는 돈 주고 내가 변호사를 샀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거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말해주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대해주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다 해주신단 말이야. 근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좋긴 좋은데 뭐가 좋은지를 몰라. 사람들이. 왜 좋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보호. 두 번째는 증거해 주신다는 거야. 증거. 나를 위해서 증거해 줘. 변호를 해준단 말이야. 예. 이금자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변호를 해주셔. 그거는 이래서 이랬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너도 한번 해봐. 안 그럴 것 같지? 변호를 해주는 거야. 이 신이 알았지?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증거해준다, 변호해준다. 이래서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다 해야 돼.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거든. 사람하고 여러분, 사람과 관계. 이신의 권찰님 아까 기도할 때도 인간관계 언급을 했어요. 자, 내가 사람을 상대해 누굴 좀 만나러 가야 돼.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오해가 없게끔 나를 이해할 수 있게끔 이미 하나님이 다 변호를 해놓고 계셔. 그럼 내가 걱정하고 와, 저 사람 인상도 칼 같고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못생기기는 그냥 호박똑같이 생겼고 겁나 만나기가. 그래서 정작 갔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 좋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왜요? 여기는 하나 더 붙여야 돼. 그걸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언제 누구를 무슨 문제 때문에 만나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하면 주께서
나의 증거자가 되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뭐를 줘요? 능력을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여러분의 능력을 받았다고 할까? 안 받았다고 할까? 받지도 않고 안 받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받았다고 하죠. 자,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무게를 느껴, 위험을 느껴. 내가 함부로 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딱 봤을 때 사람이 상당히 권위가 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이고, 내가 깔볼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다. 왜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미네, 덕호가 미네를 우습게 보는 거야. 좀 무시해. 괜찮아? 교제하고 있잖아. 괜찮잖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래. 연주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사귀는 남자친구가 나를 조금 아래로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거 좋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당신은 공주야 공주. 나는 당신만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막 위해주고 막 최고로 봐줘야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뭐로 가능한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저들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힘을 느끼는 거예요. 힘을. 정말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데 말하면 나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내가 오늘 별말 다 한다 진짜. 그림 같은 거, 성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어떤 사람, 뭐 마리아든지 뭐 예수님, 그 보면 머리 뒤쪽에 이렇게 후광을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이게 빛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무시하며 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내가 쉽게 볼 상대자는 아니네. 말 한마디를 딱 나는 했을 뿐이야. 여러분은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내가 쉽게 상대할 사람은 아니네. 뭔가는 모르겠는데 있어 보여. 막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요?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계속 제가 복습을 시키는 거지. 어차피 집에 가면 여러분 복습 안 해. 아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 증거해 주신다. 세 번째? 능력 주신다.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시간이 안 돼. 자, 요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으면 이게 달라요. 삶이 달라져, 삶이. 이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자존감이 높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누구라는 것부터가 희미하면 자존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쓸데없는 자존심만 자꾸 내세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저 사람이 금덩어리 이만큼 갖고 있어도
뭐 부럽지 않아? 뭐 그런 거지 뭐.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어메나 주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산대? 이렇게 되거든. 예. 저 사람이 되게 잘해. 미네가 반주를 엄청나게 잘해. 자존감 있는 사람은 미네는 그런 달란트가 있네. 야 좋겠다. 나는 나의 달란트에 감사하고 살아. 근데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은 미네 저거는 나보다 못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주만 잘하냐 하면서 막 사람을 갈고 신경질 부리고. 어떤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지. 앞에 거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야. 이 출발이 어디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 오늘 배운 거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이런 것만 갖고도요 당당한 거야. 그거 뭐 조금 못했다고? 그거 조금 뭐 없다고?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다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야. 나는 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난 갖고 있어. 난 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리를 난 알고 있어. 이게 훨씬 더 가치가 큰 거지. 그래서 꿀리지가 않아. 비굴하지 않아. 그랬어요.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이 베스트 원이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야. 네. 자 17절 이제 그만하고 가야죠.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어요? 율법인데 예수님이 너희 율법이래. 아니 예수님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인 예수님에게도 율법 맞잖아. 근데 예수님은 너희 율법이래.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야. 율법의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율법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율법이 있어. 예수님의 율법이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그런 건 아닌데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율법은 껍데기 율법이에요.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거. 그리고 사랑이 없는 율법.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가장 핵심이 사랑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살아요. 그럼 예수님의 율법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계명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니. 예수님의 율법은 사랑이에요. 생명이 있는 율법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그런 생각으로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는 주님께 여러분이 한번 직접 여쭤보세요. 제가 볼 때는 너희 율법이라고 말했을 아니면 우리 율법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 율법이라고 말했을 때는 너희들이 엉터리로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율법, 너희들이 백성들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될 그 율법이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그 율법. 너희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예수님 모르겠어요? 알죠. 이게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다는 거예요. 17장 6절에도 물론 있고. 근데 거기서 뭐를 기록했냐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17장에는 죽을 자에 대해서는 증인 두세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턱대고 증인 두세 사람이 아니고 어떨 때?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물을 때, 그리고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죽을 자가 있을 때는 증인 두세 사람을 세우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아무 때나 증인이 아니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그래, 너희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 말하고 있지,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거는 이제 말하려면 너무 깊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살짝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거고,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래. 아버지가 어디 있니? 야,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금자 권사님 하여튼 뭐 공부 너무 잘해.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야기, 내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거를 정보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어요. 야, 네 아버지 죽었는데, 네 아버지 세상에 없는데 무슨 뭐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래? 무슨 아버지가 너의 증인이래? 살아있는 사람이 말해야지 증인이지. 없는데.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이금자 권사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부정하고 싶은 거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다 믿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뼛속 깊이 갖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자, 창세기로 올라가서 보면, 아니면 시편을 보면 나오죠. 뭐 열왕기도 있는 나오고,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말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이런 사상이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게 그 옛날부터 갖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은 당연히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부정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미 일찍이 돌아가셔서 없어, 그거 알아. 근데도 아버지가 증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 의미로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 그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내가 선생님으로서, 내가 따라다니는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해가요? 이런 거 같은 거야.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은 육적으로 아버지를 본 거지. 이런 관계.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아들이라고 말하거든. 바리새인들 볼 때 그건 아들의 개념이 아니고 이 피를 나눈 아들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인가 어디 가면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노발대발이지. 예. 뭐 이러한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예.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만 해드리려고. 어떡하지? 근데 해버렸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은 그렇게 재미는 없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지. 근데 이런 속속들을 좀 이렇게 알면은 그러네, 그런가 보네, 맞네, 어쩌네, 이런 거 좀 이렇게 솔솔 피어올라. 임경아원 잘내면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19절.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몰라. 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예수님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 관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는 거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메시아라는 걸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더라면, 메시아인 나를 알았다면 나를 믿는 게 맞죠. 나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서 하나 불쌍한 거지.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딱하게 보인 거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왔는데 그런 나도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에서는 불쌍한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거든요. 지난번 무서운 말씀했잖아요. 나도 여기 보면은 이 누구야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의 사건을 다루시면서 말이죠. 자, 마지막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12절서부터 쭉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서로 지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어디서 가르칠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가르쳤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의 모습을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모르면.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 모르죠? 알아요? 성전 구조. 네. 자, 간략하게 한번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이 성소, 이 지성 여기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20절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헌금함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헌금함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거지. 머릿속에 안 그려지죠? 이 화면을 하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자 이렇게 보면은 큰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딱 들어가는 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있어. 넓어요.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가 여인의 뜰이야.
여인의 뜰이고,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네모난데 맨 밑단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에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게 남자들의 뜰이라는 얘기야.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쪽이 지성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르치는 거야. 여기에 헌금함이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사적인 건데 당시에 유대인들이든 뭐 순례객이든 어쨌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게 많은데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이방인들. 그래서 여인의 뜰에다가 헌금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는 아니지만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런 어떤 신앙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편리 봐갖고 거기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여인의 뜰 안에 이스라엘의 뜰, 즉 유대 남자들의 땅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들어갈 수 있는 최고가 이방인 뜰하고 여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설치를 한 거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친 거지. 거기서. 어딘지 하여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열심히 있으면 인터넷에서 두들겨 보면 다 나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진 그림이 다 나오거든요. 보면 좀 이해가 이제 갈 수 있겠죠. 예. 거기서 가르쳤다는 거지. 헌금함 앞에서. 예. 헌금함.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해?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요.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잡는 사람이 없대. 이거 조금 좀 생뚱맞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의미가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성전, 이런 성전 그림을 봐봐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쪽에 제사장 뜰, 여기가 지성소인데 요 사이, 제사장 뜰과 이스라엘 뜰 사이에 가지트라는 게 있어요. 가지트라는 게 뭐냐면 사내들은 공의의 회의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회의를 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정례적인 회의도 하고 임시적인 회의도 하고 사내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일종의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 아주 가까운 곳에 거기 사람들이 늘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가뜩이나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틈만 나면 잡으려고 하고 지금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잡는 사람이 없다. 가장 가까이서 얼마든지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잡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 정도는 아니겠다. 우리 강난순 권사님 저 정도하고 이 정도 거리 좀 될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 옛날에는 가까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서 체포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지. 요즘 환경을 좀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우리가 한번 요한 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 때 여러 번 나왔죠. 제가 또 말씀도 많이 드렸고 하나님 때예요. 항상 때가 있거든요. 자, 이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가장 큰 거야.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셔요. 그 섭리하시는 안에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다 주관하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도 때를 따라서 복 주시는 것도 때를 따라서 아무 때나 그냥 흥청망청 하나님이 풍성하시니까 막 그게 아니고 내 상황과 내 신앙의 모습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좋은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여기 하나 플러스 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할 때 안 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늘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필요의 때를 따라서 언제나.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하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고 하지 못하고 아마 목회를 그만둘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갈 거예요 아마. 이미 2번 했어요 요한계시록. 옛날에 다. 자, 근데 거기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강해가 마지막이라고. 자,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겨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때요, 이게 때. 그러니까 기도는 어쩌다 한 번씩 안 돼요. 믿기는 평생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이루시는 풍성함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안 맞히니까. 그러나 늘 하면은 이게 푹푹푹 해서 응답도 자주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자주 일어나고 그 차이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절까지 봤습니다.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하고 있고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